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또 말씀에 왜곡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고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는 것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린다. 즉 죄된 거,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그것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올라오실새 즉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나서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것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뜻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말씀의 문이 열린다.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이 열리는 데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한 자에게 내리는 즉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버린 자에게 내려진다 하는 뜻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시더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제사함 받고 은혜 받는 과정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이런 장면이 바로 16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신대.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은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 곳, 즉 영적으로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전하는 곳,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한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받으려고 오셨는데, 14절에 요한이 말려가려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마땅한데,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말씀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 그래서 17절에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즉 성경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오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늘로서 소리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는 것을 하늘로서 소리가 있다. 하늘로서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해석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열어서 뜻을 깨닫게 하도록 해서 전할 때 말씀이 무리에게 들려졌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70편 70편 1에서 5절까지. 시편 70편 1에서 5절까지. 시편 70편 1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허망한 말을 다 버리는 것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세상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할 때에 세상에 죄된 것은 다 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험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어디서 건지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것으로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전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말씀이 임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내 영혼을 찾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요 마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된 것, 세상적인 것을 전하게 되면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대적하는 말 때문에 영혼의 상함을 입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인데 기뻐하는 자로 물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즉 아하 아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이런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수치를 내에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며 말씀을 찾는 자,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자를 주를 찾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말씀을 찾는 자에게는 기쁨의 말씀, 즐거움의 말씀이 열려서 구원받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강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보여주고 열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 침하소서. 반드시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임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5장 1에서 7절까지 창세기 5장이 아니고 15장 창세기 15장 1에서부터 7절까지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은 너의 후사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언제 임했냐? 이상 중에.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생각 중에, 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겉으로 봐서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를 갖다가 이상 중에,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즉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깨달았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서, 세상 것에서 휩쓸려서 그곳을 따라가지만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헛된 말 따라가지 않는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말씀에는 보니까 상 받는다.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열리는 것이 바로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지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씨를 주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후손이 될 것이다.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되게 될 것이니이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전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높은 차원에 있는 빛나는 별들을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타난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의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땅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게 하려고 바로 업은 다른 말로 기업인데 이 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다. 영적으로 할 것 같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이 바로 땅이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심기온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기를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다. 곧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갈대아 우르, 이방이 있는 곳,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업을 삼게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데오블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즉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것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믿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진리의 말씀이 권능이고 은혜의 말씀이 권능이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바로 곧 권능이 되겠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문자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증인이다. 증인.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증인이라.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쓰는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바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전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 먼저 쓴 것은 바로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기록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해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시느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즉 천국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곧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말씀이 열릴 때, 진리의 말씀이 열릴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성령이 임하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요한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다 버리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모든 부정한 말씀, 헛된 말을 다 버리게 된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복,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그날이 바로 이때니까. 가로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을 받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권능, 권세 있는 능력,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는데, 어떤 능력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지혜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엔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때 오셨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제사와 예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원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오직 나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버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좋은 일이 어떤 일이냐? 좋은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거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열리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이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히 케어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말씀을 안다고 했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리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으리요. 율법은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죄를 생각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은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항소와 염소의 피 제사를 지낼 때에 항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리게 되는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제사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로 드리는 속죄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즉 진리가 없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없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두루마리 책에 즉 성경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갖다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겠는데, 말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의 뜻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즉 성령이 열려야, 말씀이 열려야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다. 이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셔야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